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보냈기 때문에 꽃이 굉장히 많아서 저 뒤에만 들어와도 꽃향기가 이렇게 가득한 이 앞에 서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꽃향기가 좋네요. 너무 좋아서 질식할 정도로 설교를 잘 마쳐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오늘 팀원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좋은 노래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출발하기 전까지 이 영어 찬양이죠. 다 외우세요. 악보 보지 않고 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발성도 부족하고 소리도 약한데 악보다 외우고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서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서 성령님이 기름 부으면 이 찬양이 또 이번 단기 선교 때 히트를 치면서 송콜라에 큰 새바람을 일으키는 찬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악보 없이 부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한 100번만 부르면 돼요. 각자 집에서 열심히 리시바를 꽂고 듣고 부르면서 열심히 연습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이제 금요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 마지막 주간까지 금요기도에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으로 인도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후반기부터 계속 이 4계명에 대해서 이제 강조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유대인이 4계명을 열심히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 이 4계명이 오늘의 유대인을 만들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새기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4계명 달랑 한 구절 이 4계명을 가지시고 1300년 동안 유대민족을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최고의 민족으로 모든 학술과 경제와 정치와 모든 분야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세운 것이 이 4계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빚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이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빚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물론 우리가 인쇄된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하나님이 책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것은 많은 설교가 필요하진 않아요. 한 구절만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계속 강조하는 이 4계명 한 구절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되면 이 한 구절이 나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집안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능히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빚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큼 말씀을 잘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나를 빚기도 하고 나를 바꾸기도 하는데 그냥 귀동냥이나 하고 성경책 들고만 다니면은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펼 때마다 오늘의 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꾼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과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4계명을 이제 목숨같이 지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4계명을 지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희생을 치른 것도 많았고요. 그 오늘 읽은 말씀이 한 사례를 소개해 주는 말씀인데 저도 이제 최근에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유대민족이 130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켜왔잖아요. 1300년 곱하기 50이 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안식일을 지킨 거죠.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을 썼고 수많은 책을 썼고 수많은 사례집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유대교에 닫혀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자료를 찾다가 몇 권을 찾으면서도 얼마나 반가웠는지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많고요. 너무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유대교에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냥 무조건 4계명만 얘기하니까 너무 단순한 느낌이 드는데 저도 이제 계속 이 4계명을 공부하면서 유대교를 파고 들어가면서 율법을 재발견하고 이 안식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을 나타내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이 4계명이 이 대한민국을 빚어가시고 가포교회를 빚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영적 거장을 세워서 이 민족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거장을 세우셔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면 얼마나 멋진 미래가 준비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인물 거장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게 해주시고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런 일꾼이 될 수만 있다면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4계명을 이제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꾸짖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경계하고 엄히 꾸짖고 잡아간다고 막 하는 말씀까지 하잖아요.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포도를 재배하니까 포도를 따먹기도 하고 포도를 이제 즙을 내서 포도주와 와인을 만들잖아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내는 상품이죠. 좋은 와인은요, 뭐 100만 원 단위, 뭐 1000만 원 단위니까 이게 대박인 거예요. 막 술틀을 밟으면서 얼마짜리 와인을 만드나, 그러면서 이제 뭐 부풀어 있겠죠. 또 그다음에 보면은 곡식단을 나르는데 포도주와 포도와 무하고 여러 가지 짐들을 가지고 이제 성문에 들어가서 판다는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경계를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4계명을 기억하고 왜 술틀을 밟고 왜 물건을 나르면서 매매 행위를 하느냐 경고를 줍니다. 16절에도 보면 이번 두로 사람들이, 두로는 이방인이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이 두로 사람들은 4계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안 하네. 그러니까 경쟁 업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들을 찾는 거예요. 은밀히 물고기도 좀 갖다 달라. 그리고 뭐도 좀 갖다 달라. 그러니까는 두로 사람이 볼 때 이날은 이제 같이 일하는 유대인 상인 일을 안 하니까 대박인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일 수 있죠. 그렇죠? 그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로 사람들이 막 신나서 이제 막 대박을 터뜨리고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꾸짖어요? 17절에 보면 유다의 모든 귀인들은 이제 어떤 리더십 있는 사람들,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 불러다가 이게 무슨 창피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7절 끝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 날 사고 파는 것이 악을 행한다. 이 악을 행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정도만 돼도 아니, 안식일을 조금 어긴 게 악을 행한 건가? 그렇게 심한 죄를 지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왜 이 안식일을 좀 장사한 거에 대해서 이 악을 행하느냐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일까? 자, 18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상들이 안식일 날 장사하고 안식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 아니냐.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이 불타버리고 그냥 풍지박산 났잖아요. 그래서 다 쫓겨가고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지도가 사라진 거예요. 이런 재앙을 만난 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결론은 4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을 후손들이 하고 있으니까 눈에 불 보듯이 보이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심하게 올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거 지금 무슨 수 써서라도 이 이제 상황을 막아야 되니까 귀인들을 꾸짖고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이 악을 행한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겨줬는가? 오늘 느헤미야의 얘기는 4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4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뭐 안식일 어긴 것쯤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 왕의 술장관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측근입니다. 평생을 보장받을 만한 권세 있는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뭐 때문에 그 안정된 자리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겠어요. 나라의 상황을 좀 직시하면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바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왔는데 그 현실을 보니까 너무 이제 황당하기도 하고 이제 화가 나기도 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건 아니다. 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또 다른 재앙을 만나고 이 나라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4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진노를 하시는가?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유대인은 급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진노해도 이 나라는 진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차원이 달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계명 어겼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초토화를 시켰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장자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중에 장자처럼 여기는 그런 특별한 나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율법 속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담겨 있는 책인데 그거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권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뢰했다는 얘기인데 그 이스라엘이 이 4계명을 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실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남의 자식을 혼내지 않아요. 남의 자식은 뭐 공부 안 해도요, 혼내서도 안 되고요, 혼내지 않죠. 근데 내 자식이, 특별히 내 장남이 이렇게 속을 썩이거나 말을 안 들으면 부모는 매를 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장남이 범죄하는데 부모가 눈 감아준다, 그거는 주워온 자식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니까 이 4계명을 어긴 거에 대해서 나라가 망할 만큼 혼주검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그 후손들이 그 매맞은 것이 모자라서 여전히 4계명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떤 진노를 내리실지 불보듯 보이니까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목숨 걸고 4계명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인데요. 근데 경고해서 안 되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조치를 취하는데요.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세우죠. 종자들을 세워서 성문을 닫게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성문을 걸어 잠그죠. 22절에도 보면은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이제 성문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잖아요. 원래 레위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성문을 지키라고 한 거죠. 하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아예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성문을 지키는 게 너의 일이다 그러면서 성문을 지키면서 장사꾼들이 오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보면 20절에 보면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오라고 뭡니까? 잠오로. 예? 잤단 얘기죠. 그죠? 상상이 가요? 문을 잠궜으니까 들어갈 수는 없고 장사는 해야 되겠고 이유는 남겨야 되니까 성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기도 하고 또 느헤미야 눈치를 봐서 레위인에게 뇌물을 좀 주고 들어가려는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면서 참 이렇게 웃지 못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은 어떻게든 물건을 많이 팔고 돈을 남겨서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의 속셈이죠. 느헤미야가 바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좀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가지고 좀 부자가 되고 이윤을 남길 생각하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세속화됐다. 세속화. 교회는 다니는데 머릿속이 세속화되어서 늘 장사 속만 있고 이윤만 생각하고 세속화가 된 거예요. 그 세속화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손에 잡히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을 쫓고 돈을 이렇게 벌어서 주머니에 넣고 돈 세고 입금하고 매매, 그런 맛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근데 돈 확실한 영향력을 주잖아요. 지갑에 돈이 든든하면 뭔가 은혜가 있잖아요. 세속화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4계명을 지키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시간이 있으면 한 자라도 공부하고 하나라도 물건 더 팔아야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저는 이 말을 고3 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다짐하고 그런 결단을 했는데, 내가 나중에 목사 되면 이 말에 답을 주리라. 교회 가면 밥을 준다. 교회 가면 떡을 주는 걸 내가 보여주고 말리라. 저는 교회에 오면 이게 간식 주잖아요. 제가 한이 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봐라. 가포교회는 교회가 떡 주지 않냐, 오뎅도 주지 않냐. 참 인간이 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무슨 벌을 받으려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광경을 보면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이, 유대민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세속화가 된 것일까. 탄식이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괜히 왔나,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왔나, 후회가 될 만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잡아가겠다. 앞으로는 한 번 더 이런 꼴을 보면 체포하겠다. 그렇게 이제 엄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확실한 의지를 보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말씀하면서 4계명의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좀 점검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신문을 볼 때도 행간을 읽으라는 말이 있죠. 행간을 읽으라. 신문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기사 내용보다도 기사 내용 뒤에 숨어 있는 그 기자의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자들은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면 생각 없는 자식은 나갑니다.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그건 나가라는 게 아니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내쫓습니까? 내가 널 호적에서 파겠다. 생각 없는 자식은요, 파세요. 근데 생각 있는 자식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일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300년 동안 이 문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찾아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하나도 안 나죠?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제 강조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럴까? 이 말은 이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옥새를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닌데 그 의도가 뭘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여러분, 인간이 일하는 거는요, 뭐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일하는 거는 뭐 당장 끼니가 없다든지 이렇게 정말 힘들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순진한 노동이 아닙니다. 순진한 공부가 아니라 그 내면에는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들어있는 그런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동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런 의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왜 열심히 일하는지. 말로는 주를 위한다고 그러죠. 돈 많이 벌어서 주께 헌신할게요. 저는 하도 많이 속았어요. 이제 안 믿습니다. 돈 벌어가지고요, 집 삽니다. 노후 보장 해놓고요, 다 장치 마련해놓고요, 과시하고요, 차 바꾸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안식일까지도 일하는 그 배후에는 탐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내 인생 내가 책임, 이런 영적 교만이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일할 바에는, 그렇게 공부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공부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장사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사계명에 순종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또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제 삶에 하나님 되려는 것을 포기합니다. 제 인생 제가 책임지려고 했던 것 내려놓습니다. 이런 의미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의도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일까? 이 배후에는 내가 일한다.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아니고요, 바지 사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가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쉴 동안에 일하시면서 에덴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좋겠어요. 그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때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해 내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염려를 붙들어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게 경배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배후에는 내가 일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계명을 지키면서 정말 사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게 뭐 공부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집안의 문제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렇게 여호와 일 하시더라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안식일날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이것은 마치 3살 난 애가 엄마 돕겠다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애가 그럼 잘 닦아도 부모 눈에 양차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한다고 하는데 돈을 얼마나 벌겠으며 얼마나 주의 일을 하겠어요. 저 돌이켜보면 애는 썼는데요, 해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쉼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내가 보겠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오늘 제가 쉴 테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일하십시오.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쳐주십시오. 그걸 제가 두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보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 사계명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죠. 나는 쉬고 하나님 일하고 꼭 먹고 알 먹고 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되는 것도 없고 신앙 까먹으면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나는 쉬는데 하나님 일하셔서 잘 되면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2017년도에 이 사계명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런 사계명의 깊은 의도를 체험해가는 멋진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왜 지금 이렇게 경계하고 꾸짖고 잡아간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엄히 꾸짖으면서 사계명을 강조하는가? 당장 지금은 살기가 힘들어 보이죠.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인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노예가 되었는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탄핵 정국이잖아요.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허리띠 졸라매자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계명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이 전국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택한 민족은 아니잖아요. 유대 민족은 멸망하잖아요. 근데 말이 되는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런 민족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양자일 뿐인 거잖아요. 나라가 탄핵 정국이 되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속과 신앙을 내려놓고요, 이 사계명을 회복하고 좀 고집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에는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지진 한번 왔었잖아요.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그 원전이 폭파하는 영화인데요. 그 사회 고발 영화더라고요. 지진이 나거나 원전이 폭발하면은요, 끝장입니다. 뭐 전쟁의 위협도 있고요. 달러가 뛴다든지 유로가 뛰면은요, 밤새 잔업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애쓴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변수가 많아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2017년도에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신다, 강우량이 반으로 준다,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사는 것 같죠? 내가 뭐 살아본 것 같죠? 하나님이 비 조금만 줄이시면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한반도에 필요한 강우량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겸손해야 되고요, 이 사경을 회복해서 주의 긍휼에 의해만 우리 노력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이들이 주일날 공부하러 가는데 아무도 막으면서 너희 지금 어디를 가냐? 막는 사람이 없어요. 막았는데 막을 수가 없었겠죠. 그냥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고마울 뿐이에요. 이건 사계명이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계명이 아니고 종교적 의무를 하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선생님이 계시다면, 깨어있는 부모가 계신다면 애들 막아야 돼요. 너 어디 가냐 지금? 오늘 선생님이 학교 오라고 그랬는데요, 못 간다.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좀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막지 못해요. 장려하잖아요. 그래, 학교 갔다 와라. 오늘 보충 수업 해야지. 사계명은 상실됩니다. 주일날 우리 남편들이 출근을 하고 잔업을 하러 갑니다. 아무도 막지 않아요. 교회 항존직들이 막으면서 집사님 지금 어디 가냐고. 저 직장 가는데요, 어디를 가냐고, 나를 밟고 가라고. 그런 항존직 없습니다. 그래, 오죽하면 가겠냐고 막 장려하잖아요. 이런 현실이잖아요.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 게 뭔지, 성도들 위한 게 뭔지를 생각해야 할 때이고요, 주일에도 공부해야 되고 주일에도 잔업을 해야 되는 이 민족이 얼마나 불행한지.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고요,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는 사계명을 회복하고요, 막아설 사람이 필요해요. 못 간다, 가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청와대 간다, 그런 자세로 좀 막아야 되는데 선생님도 이제 타협을 했고, 직분자들도 타협을 했고, 목회자들도 타협을 했고요. 이 거대한 물줄기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저와 함께 막아볼 분이 계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가포교회만이라도 학교 못 가게 합시다. 주일날 장사 못하게 합시다. 이런 좀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가포교회가 좀 지켜보겠다, 내가 제대로 하는 지켜보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마지막 2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짤막하게 나오는데요,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분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참 이 기도가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아껴주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안정된 사람이었어요. 그걸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왔는데 잘 되지 않았거든요. 도비야와 산발라 중심이 돼가지고요, 음모를 꾸미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막 조롱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한 손엔 쟁기를 들고 한 손엔 성경을 들고 그렇게 막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느헤미야 같은 인물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빚어가시려는 거니까 이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 하나님 나를 아끼십시오. 느헤미야에게 유대 민족의 미래가 달렸고 말씀에 미래가 달린 거니까 이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아껴주십시오. 내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낄 만한 그런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자의식이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끼실 만한 그런 사람이야,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아끼실 만하잖아요. 그럼 갑지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에 준비가 된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있고 없고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실 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내가 널 아낄 거야. 내가 널 아끼는 사람이지. 너는 살아야 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응답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지, 내가 널 왜 아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네 기도를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안정된 직업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계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가? 어떻게 좀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안정된 직업을 포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멘 못하잖아요. 쉽지 않죠.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위해서 한번 남은 생애를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끼시겠죠. 내가 널 아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돌봐주겠다. 우리 밤에 기도할 때 딴 기도하지 말고 이런 씨름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이 뭡니까? 그저 기도에 나왔다 집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는지,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 수 있을런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사계명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계명을 지켜서 복 있는 나라가 되기까지 이 사계명을 위해서 내가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 될 만할는지 좀 결단해 보시고, 하나님 합당하시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아끼시고 저를 불러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포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 자기 입속 차리고 자기 앞가림 차리고 종교적 의무만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를 포기하면서 말씀에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율법을 혁신하는 중에 사계명의 눈을 떴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강조하는 것도 사계명의 눈을 떠야 돼요. 다른 말씀 몰라도 돼요. 사계명만이라도 눈을 떠서 이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계명이 오늘날의 유대민족을 만든 것처럼 우리 가포교회가 사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멋진 집안을 세워가시는 그런 미래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느헤미야처럼 사계명을 위해서 꾸짖을 줄도 알고 잡아갈 줄도 알고 가로막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요. 여기 선생님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우리 애들 주일날 좀 가로막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너 어디 가냐? 가지 마라. 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출근할 때 여보 어디 가냐고, 나를 밟고 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굶어 죽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사계명을 회복해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안식을 잘 누리는 건강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좀 드립시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느헤미야처럼